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스크린에 나온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순환의 금요일을 맞으며 드리는 성금요일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참회와 묵상의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못 받게 만드는 죄의 문제들,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을 아뢰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걸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먼저 귀의 소식 잠깐 여러분 앞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부활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일을 맞이하면 가정에서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내일 모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교회를 함께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또 오랜만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같은 은혜가 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먹을 것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를 맞이하며 배우 겸 감독인 추상미 씨가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함께 간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 24일에는 주가 일하시네라는 고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브라이언 씨가 오셔서 또 간증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블레싱데이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그동안 작정하셨던 분들 또 작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한 분 이상 작정하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꼭 작정하셔서 귀에 써주셔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2주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부의 얼굴은 서로 닮아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설만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타냐 트랜스는 카멜레온 효과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카멜레온 효과는 무엇이냐면 카멜레온이 주변 색깔에 반응하며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듯이 인간도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대의 표정과 행동과 자세 혹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습관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흉내내다 보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부가 닮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결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내 영혼도 점점 메말라가고 마른 땅처럼 갈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 늘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늘 만나면서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적인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의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영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내가 교제하다 보면 우리 또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닮아가며 그 사람의 관심사와 같아지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7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었던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즉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본인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체 것을 만족시키고 그것에 기쁨을 주고 육체 것에 편안함을 주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있을 그 영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내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장례식에서 잠깐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런 순간에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사실 우리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아니 거의 관심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친구와 명예를 잃어버리는 일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 영혼을 잃고 내 영혼이 침체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몸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인맥은 관리하지만 정작 내 영혼을 관리하는 데는 소홀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겐 한 부자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연매출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가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열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제자라 말하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종종, 아니 매우 자주 드러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가치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또 다른 한 의미에서 영적인 롤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어리석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또한 그는 누릴 줄 아는, 또 더 많은 것을 채울 줄 아는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연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도 여러 개 만들고 집도 더 크게 만들고 화장실 개수 많은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부동산 하나하나 늘려가고 이젠 건물주가 되어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씩 찾아가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도대체 누가 그 삶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비록 재물은 많이 쌓았을지 몰라도, 비록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을 만큼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누군가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은 많았을지 몰라도 재산의 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혼의 부유함이 너무나 가난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이 꼭 그 사람에게 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고 사람의 육체는 그 영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먼저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이 잘되지 못한다면 네가 범사에 잘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최근에 다 들으셨을 겁니다. 넥슨이라는 게임 업체의 창업주였던 김정주 씨가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 우리나라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김정주 씨였습니다. 그의 재산이 10조였다고 합니다. 얼마가 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액수죠. 그의 재산이 10조인데요. 그의 나이 54세. 10조의 재산을 갖고 54살의 나이에 세계 500대 부자 중에 이름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데 그는 자살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나이가 54세이고 재산이 10조라면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누구나 부러울 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그는 평생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고 한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으로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받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10조라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54살이라는 몸에 건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저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것을 그가 눈치채지 못했고 결국 그 영혼의 허덕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라고요? 예, 어쩌면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성공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성도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 영혼의 밤이라는 말로 사용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깜깜한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두운 미래 앞에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이 영혼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때 이 영혼의 밤을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영혼의 새벽을 맞이하고 나서
시편 42편과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 낙심되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가? 낙심하고 불안해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영혼이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2편에서도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세 번이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 놓으라. 아멘. 다윗은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인생이 낙심되어 있을 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좌절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도 바라보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과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24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게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낙심되어 있으면 낙심되어 있다고, 좌절되어 있으면 좌절되어 있다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가 없다고, 시시로 하나님 바라보며 시시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로움이 화평케 되어져서 영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어진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사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성찬 찬송 461장 1절과 2절을 부를 때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건만은 아닙니다.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며 우리 공동 기도문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내 피라.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금요 성찬 예식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성찬 예식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분병과 분잔이 진행되면 교역자의 안내에 따라 두 줄로 서게 됩니다. 저에게 먼저 떡을 받고 양쪽에는 교역자의 잔에 찍어서 입에 먹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오늘 성찬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면 중앙에 있는 문부터 나오셔서 양쪽으로 흩어져서 자리로 돌아가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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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성찬 방식은 가톨릭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던 성찬식의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견딜 능력을 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을 부르며 오늘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며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축도함으로 오늘 성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남은 한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금일 예배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적어도 5분에서 10분 이상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로 그치지 않고 늘 기억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부욕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의 신앙 성장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